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늘의 엘리야 6번째 시간이고요. 초라한 선지자 그리고 위대한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벽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애착 심리학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그 해리 할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 애착 심리학의 정설이 무엇이었냐면요. 그 케네스 헐과 스펜서 클라크라는 사람이었나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가들이 엄마의 가슴을 찾는 이유는 다른 뜻이 아니고 음식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해리 할로우가 이 정설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실험을 합니다. 하나는 그 천으로 원숭이 모형을 만들었고요. 근데 거기서 우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철사로 된 원숭이 엄마의 모형이었는데요. 거기서 우유가 나오게 만들었죠. 이 원숭이 아가들, 그러니까 아기 원숭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제 관찰을 한 겁니다. 되게 재미있는 것이 있었어요. 늘 천으로 된 그 어미 원숭이 모형, 거기에서 항상 놀더랍니다. 그리고 정말 배고프고 그 배고픔이 커지면 그때 비로소 그 철사로 된 어미에게 와서 그 우유를 젖을 잠깐 먹고 또 바로 천으로 만든 그 원숭이 어미에게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해리 할로가 과거에 그 아기들이 엄마를 찾는 이유는 음식 때문이라고 했던 그것을 뒤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접촉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감촉이 주는 편안함이 애정과 사랑의 중요한 기본 변수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영양이라는 변수를 완전히 뛰어넘을 정도로 강하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했다. 실제로 그 격차는 젖을 주는 1차적 기능이 어미와의 친밀하고 빈번한 몸의 접촉을 위한 것이라고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컸다. 그러므로 인간이 우유만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접촉이 중요할까요? 음식이 중요할까요? 해리 할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이 해리 할로가 한 그 심리 실험하고 아주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도망가는 엘리야.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죠? 그를 어루어 만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생수 한 병을 줍니다. 참 따뜻해지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했냐면요, 손잡는 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 병자들만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소경의 손을 잡으시고요. 또 나환자의 손을 잡으시고요. 또 심지어는 죽은 소녀의 손까지 잡으셨어요. 정말 그들과 그 가족들의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울증을 겪습니다. 누구나 겪는 일이죠. 목사인 저도 겪고, 또 신앙이 훌륭한 평신도인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세상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요, 낙담한 사람, 우울증에 빠진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는 무엇일까요? 파커 제이 파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굉장히 우울증에 심하게 빠졌었던 적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했대요. 굉장히 유명한 교육학자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우울증에서 빠져나오게 했던 한 사람은요,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요, 와서 발을 씻겨주더래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우울증을 이겨야 돼.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에 빠지다니. 네가 이래서는 안 돼. 그 다음에 우울증을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돼. 아무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저 와서 그의 손을 잡아주고 발을 따뜻한 물로 씻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비로소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여러분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대표 선지자였어요. 아하방과 이세벨을 대항할 수 있는, 그리고 그의 타락한 선지자들을 이길 수 있는 대표 선수였어요. 근데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에게 굉장히 상처가 컸을 거예요. 어쩌면 굉장히 큰 치욕이었을 겁니다. 망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자기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우울증에 빠져있는 선지자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루어 만지는 겁니다. 손을 내미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실 때만 찾아와서 칭찬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낙담에 빠질 때, 우울할 때, 절망할 때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다른 제자들 다 버려도요, 저는 예수님 절대 안 버릴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나중에 저주를 해요. 그 사람 난 절대 모른다고. 예수님 상처가 컸겠죠? 예수님이 난 너 같은 이제 수제자로 취급하지도 않고 넌 다시는 안 보겠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 찾아가요. 우울증에 빠져있는 수제자. 생업에 돌아갔지만 그 생업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불러요. 그리고 숯불에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가지고 먹을 것을 주시는 겁니다. 멋있죠? 구약의 가장 빛나는 선지자와 예수님의 수제자와의 사이의 공통점. 그것은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신계욱 목사님 말씀대로 다윗의 시편 23편, 철없는 목동이 정말 젊을 때 쓴 게 아니고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고 난 다음에 영광도 누려보고 정말 극심한 우울증과 낙담과 실패의 쓰라림을 다 겪어보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한 시가 시편 23편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에. 그리고 쭉 넘어가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밥상 차려주신 하나님, 어루어 만져주시고 찾아오시고
밥상 차려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참 인상적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의 추락은 너무도 심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그는 정말 꽁지가 빠져라 도망갑니다. 하나님에게는 대망신이었죠. 상처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요, 그가 그렇게 도망가는 그 순간, 우울증에 빠진 그 순간을 하나님은 이용해서 그를 더 훌륭한 선지자로 만드십니다. 선지자와 왕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엘리야의 도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무력한 것 같으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만큼 참으로 강한 것은 없다. 무기력할 때, 그때가 참으로 강해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그때 비로소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 엘리야의 삶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아,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시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인간 없습니다. 위대한 백근철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제가 죽기 전까지 한 번이라도 그렇게 부를 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서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 한 번이라도 있을지라도 우쭐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칭송하고 칭찬하고 영광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가 있었다고. 위대한 국가도 없어요. 위대한 사도 없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없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위대한 교회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에 의지해서 사시겠습니까? 위대해 보이는 나? 잠깐 우쭐하는 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에 의지해서 사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